몇 해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약속 장소가 이제 대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것을 갔었어요. 근데 학교 입구에 이렇게 프랜카드가 하나 큰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경아, 생일 축하해. 우리가 만난 지 365일째 되는 날이야. 오경아, 사랑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름은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이렇게 건강하게 또 나와서 예배 드리셔서 제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해봤습니다. 친구나 애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하는 이런 감동성 그런 어떤 작전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이제 감동이 있으면 이제 장사도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옛날에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영업 마케팅 이 전략이 뭔가 하면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동시키는 어떤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감동은 사실은 억지로 만들어낸 이벤트죠. 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기는 참 힘든 시대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태양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예배 장소에 나오는 이 시간도 많은 분들이 사모하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이 자연을 또 마음껏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정말 감동받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최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나 또는 성도들 가운데 이웃 간에 혹시 감동을 좀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런 이야기는 카톡에다 저한테 좀 올려주셔도 돼요. 다른 이야기 말고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감동받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감동받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지난 일주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감동을 줬던 일이 있나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감동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기뻐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했는데 원하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였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평화롭다, 화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디디야,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셨죠.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다윗 왕을 계승할 그런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위에는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 압살롬 같은 경우 또 아도니아 같은 경우 형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왕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사랑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준수했어요. 모든 면에서 왕으로 대를 이을 만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모략을 하지도 않았던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결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다 이제 이끌고 대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지역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아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아주 평안하게 해줬어요. 풍족한 그런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당대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귀, 영화,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걸 가졌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지혜와 부귀영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조금 지나면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내가 누렸던 것도, 좋은 차도, 새 차를 사도 조금 있으면 금방 헌차가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 일들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을 안 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정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라고 할 때 이 번제, 제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가장 최고의 예물로, 그 예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짐승 1000마리를, 귀한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반역했던 두 형을 봤습니다. 압살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봤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19장에서 봤었고, 또 사무엘상 1장 보시면 또 아도니아가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반역을 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내가 한번 왕이 되겠다 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 내가 왕권 옆에서 함께 내가 신하가 돼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그랬고 실력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괜히 붙습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붙은 거예요. 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 형들이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형들보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은 제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분향했다라는 표현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분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드려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의 모습은 계속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였어요. 삶이 기도였어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한번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 하다가 집어치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바쁘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저는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면 특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급한 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 곰곰이 종종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유혹일 것 같아요? 물질이에요? 어떤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쓰러집니까? 왜 영적으로 자꾸 흔들립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생활을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배를 행사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물질이 중요하게 느껴져요. 이 세상의 권력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예배를 떠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일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드렸지만 그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은 평생이 예배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한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된 후에,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이 생겨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탄이 주는 게, 옛날엔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떠났는데, 요새는 넉넉하게 해주고 살만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어떠세요? 사랑에 빠지면 어떨까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 사랑에 빠져봤어요?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어제 봤는데 오늘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는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사랑이 좀 식으면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제 한 번 더 하면 100번이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날마다 좋다 그래요.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아내가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잘 받아쳐줘요. 그런 거 보면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받은 은혜가 많이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켰다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왕 다윗이 세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이 법도를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2장 3절에서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할 때 여호와의 말을 지켜서 그 길을 행해라. 그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죽으면서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우리 가정이 누리시고 우리 교회가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봤더니요, 더 겸손했어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이후에 지금 이 6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다윗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다윗도 분명히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잘못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솔로몬은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지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물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허물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장점을 보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내가 그 길을 따르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인생을 장수하면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가 지켰던 그 법,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 성경은 장수를 이야기할 때 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우리의 과거의 선대가 없이는 오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3장 7절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바로 내가 종은 아주 작은 아이이고 나는 아주 힘이 없는, 걷기도 힘든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감사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 겸손한 고백.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입술이 열릴 때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있어요. 그것은 이웃의 장점을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자기를 아주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겸손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줬는데, 나 스스로를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미약합니까?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 교회를 올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자신을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몇 년이 있더라도, 뭐 몇십 년을 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솔로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나를 우리의 가정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목장에서 이렇게 섬기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하셨어요. 나에게 직장을, 사업터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 미국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모든 자리에 주신 것,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공부할 때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일할 때 좋은 성과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이 솔로몬의 나이는 사실은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임금으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능력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20대 그러면 한참 힘이 좋잖아요. 젊으니까. 저도 30대까지는 건강해서 뭐 제가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어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허리를 다치고 났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김정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처럼 20대 초반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거만합니까? 얼마나 건방을 떱니까? 쉽게 기성세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교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직설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물질로, 내 학력으로, 내 재산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주 겸손하신 분들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 하나님 중심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목회자지만 제가 부끄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가정을 감동시키고 우리 이웃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백성들을 제가 이렇게 어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장수할 수 있는 복을 구한 게 아닙니다. 물질,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닙니다. 이웃나라와 싸워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드린 게 아니에요. 다만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해서 하나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여기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 원어로 보게 되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듣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백성들의 마음 깊은 소리를 들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은사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이 습관이 되고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말을, 그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감동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솔로몬도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앞뒤에 전후에 어느 누구도 이만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감동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감동이 없고 자꾸만 그저 자극적인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편리해지고 화려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일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이웃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똑똑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다 좋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착하신 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죠.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착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착한 사람, 7 집사를 세울 때도 착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도르가 고넬료 같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나바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는 낮아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첫 번째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가장 먼저 분부한 말씀이 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착한 사람, 우리 이웃들 앞에서 착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정말 착한 사람, 내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희생할 때 우리 가정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친교실에 가서 식사하게 될 겁니다. 식사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이 섬겨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감동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늘 계속해서 분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켰고 더 겸손했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착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늘 받기를 원했고 줄 몰랐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올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어떤 괴계 앞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대화의 기도가 날마다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정말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그 축복들을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학교 안에서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들 안에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안에 감동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